우리 복음서는 네 권이기 때문에 각각의 복음서를 살피면 예수님의 행함의 순서들이 또 말씀의 순서들이 각각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복음서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게 이제 일렬로 나열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이제 역사적으로 또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전할 때 이렇게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지막 승천까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제 근거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각각 이 복음서들은 목적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위인전이나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적기 위한 뭐 이제 전기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떻게 보면 각각 공동체의 설교문으로 쓰여진 것인데 마태는 마태 공동체의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의도가 있었고 마가도 역시 누가 요한복음은 각각 각 그들의 공동체에 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한 설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적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순서를 따랐다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들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살펴볼 때 이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면 이들이 적고 있는 것이 다 충분한가?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다 복음서에 기록된 건 아니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루에 한 가지 기적씩만 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1년이면 365가지일 것이고 또 3년을 치면은 근 1000가지 기적과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성경 복음서 안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정리했다는 거죠. 각 공동체에 필요한 내용들만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뭐 찬송가에도 이제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의 생애를 아무 기준점 없이 그냥 나열한다면 이게 사람마다 다 이야기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잡아야 될 것인데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를 언급합니다. 아마 30세쯤 되셨다라고 기록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나이를 이제 30으로 잡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준을 보면은 만 3년을 사역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오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6월절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을 몇 번을 지났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6월절을 총 4번을 지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 네, 첫 번째 6월절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그래서 총 4번째 6월절, 그래서 한 번 6월절을 건너뛰시죠. 예, 그래서 총 3번의 6월절을 지키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헤롯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구나. 그래서 헤롯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그 시기를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왕이 죽은 시기가 주전 4년경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시 로마 황제가 예, 호적하라고 이제 명령한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 구레뇨가 주전 6년부터 9년 사이에 수레에 총독되었다는 것, 그리고 로마의 비문에 주전 2년경부터 구레네 총독의 기록이 남아있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또다시 한번 압축해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주전
1년과 AD 1년 사이에는 0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어, 예, 어, 이탈리아의 수사였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1세가 예수님의 생애 좀 한번 정리해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기를 이제 만들게 됐죠. 그래서 서기 이제 날짜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이제 오류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시 부활절 날짜를 산출하면서 이런 문제를 하다가 이제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1년과 주전 1년과 주 1년 사이에는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네. 어, 여섯 번째 보면, 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과 사람들의 이제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죠.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면서 당시 이 성전이 지어진 지 36년이 되었다라는 그 근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할 때 우리가 이제 근거되는 구절 중에 하나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성전 재건은 헤롯 왕 18년 되던 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재건 사업은 주전 20년에서 19년 사이에 이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몇 년도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46년을 더하면 이제 27년, 28년 경이 나온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기준 연대를 잡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과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이제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이제 포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언제 볼 것인가? 네, 이것은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직 자신의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할 때는 아직 공생의 시작 전이구나. 그러면 언제를 어, 시작으로 볼 것인가? 이때는 아직 세례 받으시고 가나 혼인잔치는 공생의 준비 기간을 볼 수 있고 6월절이 되어야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여러 가지 근거에서 주전 4년을 잡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른 시기로 잡기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주후 1년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헤롯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서 주전 4년경을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주전 8, 예, BC가 아니라 AD죠. AD 8년경에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성전을 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주후 27년경에 이제 유대 지역에서 바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되기 전에 바로 이제 가나온 잔치가 이제 시작되는 것. 그래서 6월절을 이제 기점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그래서 성경은 이 6월절 때, 첫 번째 6월절 때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고요. 첫 번째 이제 사역의 첫 번째는 바로 니고데모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키셨는데 세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로는 공생의 2년 차 때가 되어진 거죠. 이때는 이제 6월절을 건너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가 시작되어지는 돼서 이 3년 차의 마무리, 그러니까 만 3년이 딱 찼을 때 그 네 번째 6월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총 네 번의 6월절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6월절을 기점으로 한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 네 번의 6월절을 지키셨기 때문에 만 4년, 만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생애 나이가 33세의 나이로, 만 33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전 4년경부터 주후 30년까지 이 기간을 예수님의 생애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와 공생애 전이 있는데, 공생애 전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저는 공생애 공생애 준비가 있고요. 공생애 후에도 부활과 이렇게 나눠서 공생애를 이렇게 총 네 부분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네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피난, 소년기를 담고 있고, 공생애 준비는 유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들, 또 갈릴리에서 준비하신 이야기들, 제자를 뽑으시고 하신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공생애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주요한 배경이고, 이 예루살렘 사역은 대부분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시면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또 그 모든 사역이 끝나시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8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고 또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세 번째 유월절은 안 지키시죠. 네, 이때는 안 지키시고, 네, 그때는 이제 초막절만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6월절을 이렇게 지키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부활 후에 이제, 이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포함해 7제자를 만나시고, 다시 예루살렘 오셔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로 이렇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색깔을 보면은, 이 파란 부분들은 바로 공관복음에 얘기하는 그 세 권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네, 이 노란 내용은 바로 사복음서 전체에서 나온 이야기, 붉은색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6월절 사역은 대부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구성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신약 배경사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죠. 원래는 헤롯 대왕이 함께 전체를 통치하던 지역이 헤롯 대왕의 죽음으로 이제 지역이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붉은 지역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통치하다가 아켈라오가 쫓겨나고 로마가 파견한 이제 총독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총독의 권위는 당시 여러 지역에 총독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총독과는 약간 이제 급이 한 단계 좀 낮은 그런 위치였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이제 통치했던 지역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색깔은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던 지역이었고요. 이 녹색 지역들 여기는 우리 헤롯 빌립이 이렇게 통치했던 우리 지역인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넷째 여기는 루사니아라고 해서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빌립이 통치했죠. 제가 색깔을 이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이 빌립이 통치했고, 이 지역은 이제 시리아 총독이 통치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는 우리가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폴리스라 해서 10개의 도시들이 이루어졌던 지역들이 이 지역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시리아 총독이 통치했던 과거 이제 블레셋이 있었던 이 지역과 이 녹색 지역으로 데가볼리와 이 지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는 전체적인 지역을 헤롯 대왕이 통치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이제 지역 분할이 돼서 이렇게 통치되었다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전, 공생애 준비 기간, 그리고 공생애와 부활 후에 그 기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먼저 되어지는 거죠. 그 탄생 예고부터 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우선되어지고, 그 탄생하신 후에 탄생과 탄생하신 후의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또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탄생 예고와 마태와 누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어디부터 이야기하는가? 마가복음은 세례사역부터, 요한도 세례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와 누가가 각각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이제 사가랴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의 이야기부터 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야기가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은 당시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왕 르신의 이제 침공이 있을 것을 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디글라필레셀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그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베가와 르신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당시 아하스가 그를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디글라필레셀을 이제 의지했던 그 당시의 예언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다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정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방문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방문했다. 천사들의 그 탄생 소식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목자들이 방문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할례와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담겨 있죠.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과 경배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방문할 때 이때도 여전히 우리는 이제 성극할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 마구간을 딱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유가 누워져 이제 구유에 아기가 누워져 있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막 경배하는데 이미 시기가 지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할례도 다 받으시고 정결례도 다 행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적어도 뭐 2살까지 되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2살 무렵 되지 않았을까까지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최소한 2달 이상은 지났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구유에 놓여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계속 머물러 있던 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이 아닌 아마 베들레헴에서 정착하려 했던 모습을 아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박해가 일어남으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이 모세와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중첩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님을 이제 많이 소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의 공통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이 마태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선포했던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토라 5권의 책처럼 예수님도 설교를 크게 5번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모세가 시내산 산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모세가 이렇게 비슷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세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마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마태가 계속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데 바로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려 하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난하신 모습을 보면 여기 지도를 보면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서 그리고 압제당하던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이 된 다음 나사렛으로 가는데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 있죠.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근데 구약을 어딜 봐도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예, 구약에 보면 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예, 나사렛은 당시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나사렛의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자음만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가지, 싹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나실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새로운 싹으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그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에는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소년 기간을 예수님의 성장 기간을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 적고 있습니다. 누가가 강조한 것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나이를 적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네, 거기서 절기를 지키시고 부모님들이 이제 먼저 떠나죠. 아마 당시에 이제 가족 단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공동체가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껴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다시 되짚어 가보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지도자들과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때 이제 질문하시죠. 왜 여기 있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많은 논쟁들이 우리가 기독교의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가,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잉태됐을 때인가, 세례됐을 때인가, 아니면은 세례받았을 때인가.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으로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공생의 이제 준비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살부터 30살까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막 추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무엇을 하셨냐, 어디에 가셨냐. 그런데 그래서 뭐 이제 뭐 힌두교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는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그 부처의 사상을 배웠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전혀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인데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분인데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렇게 왜곡하고 이제 오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 기간을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에서 유다로 내려오셔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으로 오시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가 있죠. 바로 그 유대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리고 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를 받는데 오늘날 세례터죠. 예수님 여기서 받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세례터를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유대 광야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례요한의 집회에서 그 에논이라는 요단강가에서 4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만나시고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를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정결례를 위한 그 물통에 물을 담으면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짐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고백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 요한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서 이제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험을 받으셨고 베다니로 가셨고 에논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나사렛에 거쳐서 가나로 가신 다음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예, 그리고 가버나움에 예, 며칠 내려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주요 공생의 배경이 이제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제 첫 제자의 이름이 성경은 4명만 적혀져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까지 포함하면은 5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전에 그 공생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다나에게 얘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공생애가 있죠. 이제 공생애 1년, 2년, 3년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공생애의 기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이라는 틀을 가지고 또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문하셨던 수가성, 네,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 수가성을 지나서 올라가시죠. 네, 그런데 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인데 우리가 처음 이제 지도 개발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해안길이 있었고 족장길이 있었고 여기 계곡길이 있었고 왕의들과 있는데 이 족장길은 예수님 당시에는 잘 이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등성이를 이어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이용되지만 이제 분열왕국 이후로부터 이 사마리아 땅이 이방인 지역으로 되어진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은 이들의 땅을 지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요한 도로가 어디냐면 이 계곡길을 따라서 이제 다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지나지 않고 항상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로마가 건설한 다리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들을 통해서 이제 건너갈 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8개월 동안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는 이야기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사역하셨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여인들과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넉 달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추수할 때는 언제는 4월 달입니다. 근데 6월절이 지나면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이제 4개월 전으로 따지면은 약 이제 6월절까지의 기간을 따지면은 약 4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 6월절부터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머무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은 크게 이제 뭐 니고데모를 만난 것이 주요한 핵심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적과 사역이 펼쳐졌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요한복음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죠. 마지막 성전 청결까지 사건만 등장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처음 사역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또 니고데모를 방문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신 이야기가 있고요. 사마리아 사역인데 사마리아를 거쳐가시면서 바로 이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이 시작되었을 때 이때 공생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데 우리가 신약 배경사를 통해서 당시에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를 알게 됐을 겁니다. 네, 당시에 안나스라든가 가야바라든가 다 로마에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안나스가 그 성전 여인의 뜰 그 옆쪽에다가 제사용품 전매청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제사 드리러 오면 이것들을 백성들이 이제 종교심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정하다라고 합격이 떨어진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점점 이것이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 재상의 권리를 돈을 타면서 그것을 본전을 뽑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재물을 이제 검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불합격시키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불합격시킨 것도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재물을 이제 가져온 재물을 받지 않고 여기서 산 재물들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전용 전매청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당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은 로마의 동전을 절대 드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이 기본적인 로마의 동전이었는데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로마의 황제를 이제 칭송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당시에 성제에 쓰였던 세겔로 돈을 바꿔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고 그 장사꾼들이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에 대한 도전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고 특별히 이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봤던 자들이 바리새파였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어떤 원수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바리새파에 이제 호감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졌고 특별히 바리새 그룹들에게 호의적인 감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식되었다는 것들 이것들 한번 이 첫 번째 6월절을 지나가면서 있었던 상황의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머무시면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엘리사 이후로 800년 만에 나타난 능력의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이후로 400년 만에 나타났던 말씀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당시 성전의 모형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네, 우리 보면은 성전에 이제 동쪽 문이 이렇게 납니다. 네, 성전이 동쪽 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 각각 거주했던 장소가 다른데 이쪽은 사두개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장소였고요. 이 솔로몬 행각은 동쪽이 이쪽이죠. 동쪽이 제가 잘못 문이 안 보이네요.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여기 동쪽이 제가 계속 했습니다. 네, 동쪽 그래서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 이쪽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주로 머물렀던 그리고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었던 솔로몬 행각이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사두개인들이 머물렀는데 이쪽 여인의 뜰 바로 뒤쪽으로 바로 안나스의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팔고 물건을 매매했던 장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가 이제 성전과 이제 붙어서 성전 벽과 붙어서 이렇게 위치했었고요. 자, 그래서 공영 건물은 이쪽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생애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당시에 제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성전문과 이
이 성전과 지성소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쪽 그 행각들과 또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거처를 우리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말라기가 선포했던 그 말씀 이후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라기가 선포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그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답은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유대 율법사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장사 때 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 장사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니고데모가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 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위경을 찾아보면 빌라도 행전이나 니고데모 복음서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의 저술, 니고데모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가시면서 바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와의 대답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 가운데 예배란 무엇이냐? 예수님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고백되었었는데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 이 영은 언어를 보면 성령 그리고 진리는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행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하면 왠지 우리의 감정의 상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포되어진 것이 진행되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가셔서 여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나와 나사렛, 가버나움, 온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들이 각각 네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나사렛에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지, 이제 사역의 중심지가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갈릴리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해에 이미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죽이려 했던 그 모습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는데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다. 그래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를 다니셨고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생의 1년 차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12명이 딱 갖춰져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전에 부르셨던 제자가 있고 1년 차에 부르신 제자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각 시기마다 부른 제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생에 보면은 여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가성을 거쳐서 나사렛으로 가시고요. 가나를 거쳐서 가버나움, 그래서 전체를 순회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버나움 회당의 지금 이제 모습이고요. 네,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로 이렇게 1년차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공생의 2년차를 보면 지역들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가신 이유는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2차 순회
전도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이제 이방인 지역이었던 데가볼리 지역까지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2년 차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시는데 예루살렘은 잠시 동안 1년 차에는 8개월 머무셨다면 2년 차에는 잠깐 머무십니다. 그래서 이때 하셨던 중요한 사역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되어지죠. 예. 왜냐면은 어, 이제 베데스다 연못 지금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때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식일 날 그 베데스다 연못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셨다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러니까 1년 차에 사두개인들과 원수가 되었다면 2년 차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원수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호의적이었던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2년 차 베데스다 연못가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의 말도 글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곧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이제 주력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생의 2년 차 그리고 3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없죠. 왜냐하면 안 마주쳤으니까 그들과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시면 대부분 이제 논쟁들은 없죠. 물론 갈릴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논쟁은 잠시 있었지만 주요한 논쟁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진행된다는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안 오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논쟁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갈릴리에서 12제자를 확정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2년 차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갈릴리 2차 순회전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배척하는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모든 권능을 부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이 세례 요한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약간 이제 당시 유대인들과 비슷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해는 정치적인 메시아잖아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맹인이 보고 못 건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사야에서 선포됐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하는 메시아와 그 이해가 다르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이제 갈릴리 2차 순회전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배척하게 되어지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한 곳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있고요. 또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때 하셨던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성읍이었는데 이들이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이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때 하셨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세리와 죄인을 초청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옥합을 깨뜨렸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야기가 크게 두 번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사역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2년 차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든 자를 고치셨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13가지의 중요한 비유에 대한, 그래서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 이방인 지역, 당시 데가볼리의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고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께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로 우리가 이렇게 2년차 계속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어, 이 마태와 이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각각 다르게 이제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이것들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아마 PPT에 이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 그 여인을 명칭하는 명칭도 다르다. 이것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 가셨던 이야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당시 그러면 왜 가다라 지방에서 왜 돼지를 사용하고 있었는가, 사육하고 있었는가? 당시 이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지역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지역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죠. 이방인이 머무는 지역이었고 이 돼지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인들의 이제 식량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 당시 이방인 이제 제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용되었겠죠.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부정한 땅, 버림받은 땅으로 이해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버림받은 땅까지 찾아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버림받은 땅에 버림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켰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생의 3년차 이야기입니다. 자, 공생의 3년차는 갈릴리 사역 6월절이 있는데요. 갈릴리 북부 사역,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3년차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셔야 되면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데 이때는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지역들을 이제 순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갈릴 북부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을 다니시고요. 특별히 이방 지역을 다니십니다.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북부 지역까지 가시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원래 3년차가 되시면은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이때는 안 가시고 북부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들을 다녔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은 과거 단지파가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우리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여기가 보면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당시 판신전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로마 황제를 향한 신전도 있었고 또 헤롯의 궁도 있었고라고 이제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다 폐허만 있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샘의 근원이죠. 어마어마한 이제 물들이 여기서 이제 솟구쳐 오르는데 과거 여기가 지옥의 입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신전을 세웠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서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되시고 온갖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이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으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또
이때부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시작되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 또 잠시 있을 이제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때부터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이 있죠. 이 높은 산이 어디냐? 당시에 이 다볼산이 높은 산이다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었던 헐몬산이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근처에 있던 이제 자그마한 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다볼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와 헐몬산이다 하는 견해 두 가지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공생의 3년 차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산에 돌아오시는 이제 다 다녀오시는데 제대 갈릴리로 오는 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누가 크냐 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순환 예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곧 이루어질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에 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집중적으로 제자를 훈련시켰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유대 이제 베레아 사역을 하시는데 가시는 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 질문하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면서 각각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면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께 오시는데 이때는 6월절을 지키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키러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견하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차를 보면은 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가셨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유대에서 베레아 사역, 베레아에서 약 3개월 동안 이제 머무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사건이 이렇게 우리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대 베레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있고요.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요. 수전절에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가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유대 베레아 사역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이제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던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죠. 그곳으로 이제 갈릴리 근처로 피신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한 명만 돌아왔던 이 사건을 볼 수 있고요. 베레아에서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제 거부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맞아주셨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에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이야기, 그래서 고치신 이야기도 볼 수 있고요. 여리고에서 또 오시는 길에 이제 마지막 그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야기로 우리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오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사건이 이제 공생의 3년 차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그 이제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 보면은 여기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게 종려나무죠. 네, 지금 잎이 좀 많이 없는데요. 잎이 풍성하고 열매도 달린 이제 그런 종려나무 있는데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깔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이렇게 환영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성전을 청결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청결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러면서 당시 열매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던
그런 책망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고, 화요일이 되어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온갖 질문을 쏟아붓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헤롯당, 열심당, 또 사두개인들, 각각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수요일 날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배반하고 이제 사람들과 모의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목요일 날이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의 우리 날짜 개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개념은 12시, 오늘날의 개념은 12시 땡 해야 하루가 시작되어지지만, 아니면 아침 해가 돋아야 하루가 시작되어지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요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전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해 지기 전에 이런 모든 수요일 밤부터 해서 목요일 해 지기 전까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짜 개념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사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날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거죠.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가르쳐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실 것을 이렇게 마지막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 겟셋만으로 가시죠. 이 감람나무가 맞는 감람나무 정원에, 올리브나무 정원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72시간,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72시간을 정리해 보면은 이 목요일에 제자들과 6월절을 준비하시고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유대일에 이제 금요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어디로 끌려가시냐면 제사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죠. 거기서 첫 번째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을 이제 흠을 찾고자 했던, 그리고 이때 이제 베드로가 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재판이 이제 대사님과 산헤드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재판도 이제 산헤드린에서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그런 의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돌로 이제 죽이는 것이었죠. 당시 스데반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후에 예수님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신성모독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한 자는 돌에 죽을 수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든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고 이제 헤롯으로 넘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재판 헤롯 앞에서 예수님이 조롱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여섯 번째 재판을 통해서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명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이 오전 9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운명하시게 되죠. 그리고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의 군병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던 두 강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이 로마의 군병들, 당시 정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경비를 세우자 해서 로마 경비병을 세우게 됐고요. 무덤을 이제 봉인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 되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도로 굴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경비병들이 기절하게 되어지고, 그 안식구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나타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중요한 7가지의 말이 있죠.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패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완성되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운명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파수꾼들이 일단 놀라서 예수님 그 지진 사건 때문에 놀라서 사람들에게 보고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서 길을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방에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 그때 도마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갈릴리 사역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제자들이 기억하고 이제 갈릴리에 갔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고기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제자에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 이걸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사명을 주신 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이제 승천하기 직전 이 말씀들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야기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증인들 그것들은 복음서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12제자에 나타나시기 전에 베드로에 나타나셨고 12제자를 만나시면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물론 복음서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바울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 중에 일부가 살아있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서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 그리고 공생을 거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도 힘써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